네, 화면 보여주시고요. 네, 답을 좀 해주세요. 배우자를 고를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현명한 길은 무엇일까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현명한 길. 자, 네, 그냥 눌러주세요. 뭐, 누가 무슨 답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부모님과 상의를 한다. 근거가 될 성경 구절을 찾는다. 기도한다. 친구에게 묻는다. 상황과 조건을 판단한다.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나요? 알 수 있나요? 가장 성경적인 답은 부모와 상의하는 겁니다. 성경 좀 의외죠. 그 의외로 크리스찬 중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처녀 총각 때 믿음이 좋을수록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막 주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분들일수록 부모님의 전적인 동의를 받지 못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부모님이 반대했을 때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아, 근데 뭐 꼭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 결과나 그 진행 상황을 볼 때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냐면요. 불필요한 힘이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죠. 근데 보세요. 운동선수들이나 특히 이제 예술가들, 특히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잘해야 된다고 할 때 잘 된다고 하나요?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해야겠다는 부담이 적을수록 반대로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되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불필요한 힘이 빠지고 우리 몸이 편안해지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몸이 긴장을 하면요, 근육이 딱 경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경직되면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안 따라온대요. 반대로 내가 경직되지 않고 몸이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뭘 하라 그래요? 워밍업을 하라는 거예요. 준비 운동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분들도 노래를 하기 전에 목을 푸는 연습을 한답니다. 그걸 풀지 않고 노래를 하면은 중간에 뭐 목이 상한다거나 아니면 음이탈이 나온다거나 그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들도 자기 운동을 하기 직전에 기초 체력, 그러니까 몸을 이완시키는, 풀어주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래야 힘이 빠지면서, 불필요한 힘이 빠지면서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주고 힘을 주지 않아야 될 때 안 주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권위에 순응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권위하고 이렇게 반대편에 서게 되면은 내가 긴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를 증명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하는 이런 긴장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의외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숫자가 나온 게 의외가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단 한 명도 부모와 상의한다라는 거 답한 사람이 없었대요. 신학생들이 신학생들일수록 그랬나 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 내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마음 자세.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마음 자세로 나를 좀 내가 권위자라는 걸 나한테 좀 권위자의 나한테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선택해 주세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이 마음은 적어도 좀 있으면 좋겠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네. 섬기는 건 바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 개 누르셔도 되는데, 야, 내가 섬기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봉사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만 좀 있어라. 뭐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좀 교만하게 굴지 말고 제발 좀 겸손한 마음을 좀 가져라. 공경하는 마음. 네. 비판적인 것까지 수용하겠다. 굉장히 그릇이 크신 권위자이신가 봐요. 비판 괜찮아. 좋아. 네. 자, 반대는 아닌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권위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바라실까라는 것도 이제 비추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가장 많은 답이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감사한 마음. 이거는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서 하는 거는 사실 감사가 아니에요. 엄마가 자녀들한테 감사일기 써. 하루에 5개씩 감사일기 써. 그래서 쓰는 5가지 감사는 사실 진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예.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감사. 그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얘기, 그거예요. 그 마음이죠. 네. 자, 그런데 나는 그렇게 바라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길 바라는데 실제로 내 밑에 사람들이 내게 보이는 마음은 뭐냐 이거죠. 네. 네. 내가 바라는 것과 같이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나한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것 같다. 와, 감사하는 마음이 쏙 들어갔어요, 지금. 갑자기 비판하는 마음이 놀라가 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자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엄마가, 자, 다 이게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자녀가 뭐라 그래요? 엄마, 제발 나 좀 사랑하지 마. 엄마 사랑이 너무 폭력적이야. 너무 나한테 고통스러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차라리.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자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제발. 친절한 말을 좀 해라. 이렇게 조언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요. 다 자녀 달대라고 하는 소리지만은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왜? 바꿀 수 없는 나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보고 살 좀 쪄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저는 평생 이 키로수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50kg에서 55kg 사이. 한 번도 그걸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저보고 살을 60kg 넘게 쪄라 그러면 저는 감당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그게.
권위자에게 대한 나의 마음 자세는 그럼 어떠냐? 나는 아랫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바라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럼 나는 나의 윗사람에게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윗사람을 대하는가? 뭐 직장이 됐건 아니면 뭐 가족의 친지가 됐건 아니면 뭐 교회 지도자가 됐건 뭐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 뭐 다 포함이 될 수 있죠. 여기는 뭐 굉장히 건강하네요. 예. 권위자 아래에서 나의 태도는 공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비판적인 마음도 또 충분히 있어요.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도 하고, 예? 이게 다양해요. 야, 진짜 건강해요. 자, 그러면 내가 바라는 권위자의 마음자. 권위자는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주길 바래요. 나의 윗사람이 나의 권위자를. 지금 권위자가 없는 분들도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린 시절에 나는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좀 대해줬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내가 지금 덜 상처를 좀 받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여기다 표현해 보세요. 자, 우리는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거의 예외 없이 거의 태어나서부터 20년 가까이를 밑에 있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부모님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 권력이 없는, 나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 아래서 살았어요. 20년 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70이라고 해도 초기 20년은 후기 50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초기 20년은 거의 나를 그냥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나를 완전히 완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초기 20년은 나를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거의. 여러분이 20대 이후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예? 몸이 좀 쇠한 거 말고 바뀐 거 뭐가 있어요? 20대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20세 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뭐 성숙해지셨어요? 성품적으로 많이 성숙해지셨어요? 용서도 더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이 넓어지셨어요? 아량도 넓어지셨어요? 관용도 넓어지셨어요? 막 그 후함도 넓어지셨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20세 때면 거의 다 90%는 완성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20세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밑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익숙해요? 아랫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다양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부모님이라는 게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요구가 많은 분이셨어요. 잔소리가 많고 내가 막 잘해야 될 게 많고 해도 더 잘해야 되는 끝이 없는 그냥 까탈스럽고 뭐 하나 해도 그냥 그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좀 한 거는 이제 칭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는 게 없고 그런 부모 밑에서 20년을 한번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감정이 많이 힘들겠죠. 또 반대로 매사에 오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부모 밑에서 20년을 자란 사람이 있어요. 자, 이분은 또 어떨까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고 막 자유자재겠죠. 제한도 없고 그렇죠? 어떤 경계선도 없어요. 막 떼쓰면 다 해줘. 그러면 이분은 또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평안할까요? 신기하게요. 이런 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만 같지만 왠지 모르는 불안감에 빠진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규모 있고 질서 잡히고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절제를 요구하는 그렇게 다져진 삶, 훈련되는 그런 삶에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자유분방해서 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디까지가 자기 선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장 담이 있었대요. 담이 있었는데 그 담 외 바깥에도 공터가 엄청나게 넓어서 아이들이 그 담을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노는 것보다 더 광활한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그 담을 헐자고 선생님들이 합의를 해서 담을 헐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담을 넘어서 막 많은 곳곳을 다니면서 누우면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이 있었을 때보다 더 안쪽으로 학교 건물 쪽으로 더 가까이서만 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억압이 아니라. 그러니까 적절한 경계, 아주 너무 말도 안 되는 경계선을 그어놓으면 억압이 되겠지만은 적절한 경계선을 테두리를 세워주는 것은 굉장한 건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권위자잖아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항상 족쇄이고,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옥조이고, 예. 우리를 막 강압하고, 막 어떤 규정으로 딱 정해놓고 더 이상 떠나지, 그 경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 압박하시는 분은 또 아닌 거예요. 굉장히 균형이 있으시죠. 그 두 가지를 병행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지어는 권위 위에 있는 분인데 아래 사람처럼 섬기기도 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늘 친절하게,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근데 친절하다는 건 뭐야? 우리처럼 되신 거죠. 피조물처럼 낮아지신 거죠. 그 중에 한 예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남편으로서 나의 현실은 어떤가요? 나는 지금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혹은 아내이신 분들은 나의 남편은 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나의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가? 또 미혼이신 청년 남자들은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자, 아내를 이끌고 가정을 이끄는 거 좋은 거죠. 또 저는 인도자나 지도자보다 더 좋은 말을 선행자라고 생각해요. 선행자. 먼저 행하는 사람. 솔선자죠. 모범자죠. 예, 그 단어가 더 맞다. 리더를 번역하는 여러 가지 번역 단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리더를 선행자라고 하고 싶어요. 선행자. 그래서 보호자, 공급자, 훈계, 가르치는 자, 훈계하는 거 이거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의 자기 아내가 내가 훈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더라. 그런 아내를 받으신 분은 정말로 복이 드문 그걸 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별한 경우일 겁니다. 대부분은 싫어하죠. 예. 자, 아내로서 걱정이 있을 때 이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나의 아내는 걱정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 같다. 그걸 한번 선택해 주세요. 나는 아내로서 걱정거리를 남편에게 맡긴다.
나는 가장 두려운 상황을 생각하고 지금의 이 걱정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그냥 알고 있다. 그 이상을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남편 탓을 한다. 내가 이 걱정하는 건 남편 때문이야. 남편만 잘했으면 내가 불안할 게 없는데, 남편이 이걸 해줬으면은, 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걱정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만 확실히 하고 거기에 충실한다. 그 답이 많아요. 네. 감사하네요. 건강하시네요. 자, 걱정거리를 남편에게 맡긴다. 이것도 어떻게 맡기느냐도 되게 달라요. 어떻게 이걸 맡기느냐도 굉장히 달라요. 남편을 탓하면서 맡길 수도 있고, 남편을 격려하면서 맡길 수도 있고, 그렇죠? 남편을 신뢰하면서 맡길 수도 있고, 남편을 불신하면서 맡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맡겨도 더 불안해. 그렇죠? 그러면 이거 좀 힘들죠. 자, 그러면 권위자가 잘못된 일을 지시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반응할 것 같아요? 권위자가 잘못된 일을 나한테 하라고 그래. 틀린 일을 하라 그래요. 네. 권위자의 근본 의도를 분별한다. 숨은 의도. 겉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뜻이 있나? 다른 의도가 있나? 이걸 좀 알아보는 거죠. 또 권위자에게 호소하는 거죠. 이거 꼭 해야 돼요? 또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제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그렇죠? 자신의 양심을 깨끗이 한다. 권위자가 이렇게 잘못된 시에 나는 또 잘못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적이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지시를 거부하고 잘못을 지적한다. 아니 권위자가 되고 말이야,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고 말이 됩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권위자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막 그 자리에서 반대하고 지적하면, 잘못 짜는 거라고 지적하면 권위자, 그래요,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고맙습니다. 제 잘못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지적해 주셔서, 실시간으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당신을 내 권위 아래 내 밑에 둔 게 너무 잘했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몇이나 될까요? 쉽지 않죠. 재밌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신기해요. 좋은 권위자를 만나서 늘 바람직하고 타당하고 합당하고 현명한 지시만 내린 그러한 조건에서 밑에서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불합리한 타당하지 않은 지시나 요구를 하는 지도자 밑에 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 있고 싶으세요? 좋은 지도자 밑에 있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할까요? 성장할 수 있죠. 네. 좋은 지도자에게서 좋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시지 않고 꼭 그렇게 까다롭고 불합리한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실까요? 나를 미워해서? 내가 좀 못마땅해서? 너 맛 좀 봐라. 네가 나한테 한 짓을 네가 좀 되받아 봐라. 이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숨은 뜻이 있다는 거죠. 숨은 뜻이. 그러니까 권위자의 실수나 실패도 결국 하나님 안에선 선한 일을 위해 다 쓰여지는 재료라는 거예요. 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그 로마 백부장이 인정받은 그 믿음의 열쇠는 뭐였죠?
그 믿음의 열쇠가 뭐였어요? 왜 이 로마 백부장 보고 너는 너의 믿음을 유대인들에게서도 찾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에게 없는 믿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의 사람에서 나오냔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로마 백부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도 윗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래에 또 수하를 두고 있는데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밑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지시만 내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권위에 있는지를 알아챈 거예요. 이 알아챈 거 자체를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 그게 뭘 열어요? 새로운 삶, 회복을 열어요. 회복.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라도 하고 그 병에서 나왔죠. 바로 회복이라면 단지 병이 낫는 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명으로의 회복, 사랑으로의 복귀, 회복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느끼는 부모님에게 받았던 어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이게 악하다, 나쁘다, 이거는 잘못됐다, 권위에서 자꾸 벗어나야 된다, 탈권위화. 권위주의도 나쁘지만 탈권위주의화도 안 좋죠. 건강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 헌법에서 온다. 무력에서 온다. 군사력, 무력, 재물에서 온다. 여긴 빠졌는데 정치력에서 온다. 이런 걸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궁극적으로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권위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1차적으로는 중요하다고 해요. 성경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러 가시진 않으셨어요. 사도들도 보면은 그 당시의 권위자들을 존중했지만 그 권위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한다거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다른 그 복음의 사역을 계속 이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권력에 반대한 거잖아요. 저항한 거잖아요. 그런 일도 가능한 거죠. 자, 잘못된 지시를 받았을 때 나의 반응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까요? 자신의 태도를 점검한다. 권위자의 양심을 의심한다. 권위자의 근본 의도를 파악한다. 창의적 대안을 구상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위자가 어떤 실수로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사람을 부정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가 특히 힘든 게 뭐냐면요. 우울한 감정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울증 환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우울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몇 번 우울한 상태들을 경험하는 건데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우울한 존재로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환자라든가 이런 명칭을 쓰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좀 자주 우울한 감정이 들 때가 있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우울한 건 또 아니거든요. 우울하지 않은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의 권위자도 마찬가지로 몇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권위자에게 호소하는 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권위자를 비난하지 않고 나의 신념을 설명한다. 권위자의 목표를 확인한다. 결정을 변경하도록 압박한다. 배우려는 자세와 종의 자세를 유지한다. 대안을 제시한다. 권위자를 비난하지 않고 나의 신념을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이런 지시를 한다거나 또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비난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상황에서 이 요구에 응하게 되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념을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이런 중요시 생각하는 이 가치까지 잃어버리면서 요구에 응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호소하는 것 중에 한 방법인데요. 그 호소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그 기술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어요. 주기도문이 완벽한 호소문입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나와 그 격차를 인정하는 거죠.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의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내가 비길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지만 그 하늘에 그 격차가 있지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나를 돌보신다. 나를 보살피시는 분이, 나의 보호자이시다. 그 감사가 들어있죠, 거기에. 고마움이 있죠. 사랑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호소를 어떻게 하냐면 적으로 만들어요. 당신은 나의 적이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부당하다. 당신은 잘못됐다. 이렇게 적을 만든다. 적이 아니고 제일 먼저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격차를 인정하되 같은 편.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 온전해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름이 온전해진다? 그 명예가 빛난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밝게 퍼져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명예가 굉장히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러니까 권위자도 명예스럽게 되게, 모든 권위자는 명예스러워지길 원해요. 명예를 원해요. 명예.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리드를 잘하고 있다. 이런 명예를 바란단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자기가 잘 돌봤다는 그런 명예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심하면은 자기 명예욕이 돼서 이렇게 극단화되면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해롭게 하죠.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자녀가 부모의 명예를 생각해 주는 거는 바람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권위자가 다스리는 그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통치 영역, 공동체.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이 공동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 공동체가 하늘에 있는 공동체처럼 하늘에 있는 나라가 땅에 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전에 보시면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용서를 뜻해요. 화합, 용납. 그래야 한 나라가 서로 용납하고 같은 편이라고 하나가 합쳐져야지 한 나라가 되지. 서로 다른 편이 되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겨서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공동체가 된다. 나와 권위자는 갈라서는 분열돼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한 몸이다, 몸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땅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권위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목표가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위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가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목표는 뭐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드러낸다는 것. 그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 방식대로 우리가 호소를 하면은 정말 대부분의 경우는 그 권위자랑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권위자랑. 자,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결혼은 무엇일까요? 자, 서로 사랑하면 그냥 결혼한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다. 양과 부모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기다린다. 결혼 후 배우자의 말보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 보통 아내들은 잘 안 하는데 남편들이 잘하죠. 이런 남편 만나면 아내가 너무 고통당하죠. 너무 힘들어요. 이런 남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바보. 바보. 성경도 모르는 바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어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야 돼요. 제가 이걸 가르치는데 저도 모르게 결혼한 딸에게 자꾸 조언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 조언까지는 할 수 있지. 근데 간섭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압박을 하면 안 되죠. 압박을 하면 최종 결정은 그들에게 맡겨야죠. 그들에게.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이걸 넣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자, 1번. 맞나요? 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이게 틀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뒤집으면 말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지 않나?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이 생각은 언제부터 우리 인류에 들어온 걸까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이 생각은
이 인간 사회에 들어온 게 불과 200년밖에 안 됩니다. 아, 200년 아닌가? 한 500년? 네, 죄송합니다. 500년. 유럽이니까 벌써 미국이 200년 돼가죠. 그러니까 유럽이니까 500년. 500년. 인류 역사치고 500년이면 짧은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전까지의 생각이었어요. 그전까지의 생각. 그러니까 사랑은 결혼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근데 그게 깨졌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로 된 거래요. 그러면 보세요. 자, A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A랑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B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B를 사랑했으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면서요. 그러니까 B를 사랑하니까 B와 결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 하나가 이 인생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놨어요. 세상을. 물론 그전에도 이혼이 있었겠죠. 그리고 결혼 생활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지금만큼 이혼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쉽게. 근데 그 생각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혼해도 된다가 된 거예요. 이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아이디어. 이게 아이디어. 결국은 이게 철학이 되거든요. 이념. 이게 강해지면 극단화되면 이거 이념이 된다 그래요. 주의가 되는 거죠. 이념. 극단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성경에서 나온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들어온 건지를 모르면은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 흐름에 빠져버린 세상에, 아까 제가 성령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한테 계속 차고 흐르는 거, 넘치는 거. 근데 보세요. 계속 나한테 흐르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계속 나한테 흘러온다면 유튜브나 막 이런 거 아무거나 보면서 내가 막 세상의 생각이 계속 물들어 있으면, 흘러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몇 번 보면 괜찮겠지 했는데 몇 번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그쪽 라인으로, 그쪽 흐름의 그 사상으로 도배가 돼. 다른 건 창에 뜨지도 않아요, 유튜브가. 14일만 우리가 어떤 특정 성향의 영상을 보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좋아하는구나. 나머지 다 그 성향으로만 보여줘요. 리스트를. 다른 걸 보고 싶어도 못 본다니까요, 우리가. 나중에는 유튜브가 어떻게까지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보고 싶은 거 10개. 리스트를 딱 해줘. 내가 보고 싶었던 거네? 근데 그 중에 내가 보고 싶었던 게 두세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당신이 이거 보고 싶었죠? 열면은 5개. 나중에는 유튜브가 딱 열면요. 당신 지금 이거 보고 싶지? 그러고 딱 하나 보여요. 딱 하나. 딱 하나 보여주는데 그게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몇 번 그렇게 돼봐요? 그러면 유튜버가 보여주고 싶은 게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유튜브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보여주는 걸 내가 보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유튜브 알고리즘의 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세상 신이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를 깨우치지 않고 지키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우리한테 흐르게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휩쓸려 가는 거죠. 홍수가 오면 속수무책인 것처럼
뿌리가 깊게 우리가 이제 집도 보면은 뿌리가 깊게 이렇게 안전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홍수에 취약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 권위라는 게 결국 생각이거든요. 권위자의 생각이 진짜 중요해요.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위자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요. 본문으로 택했는데,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내게로 오라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위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라는 거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어. 내가 너의 존재 목적을 완성할 수 있어. 라는 자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자, 우리가 아이들을 언제 불러요? 일리 와. 옛날에는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밖에서 막 놀면은 엄마가 들어와! 왜 들어오라 그래요? 밥 먹어! 그러지. 옛날 정말 좋았어요. 그때가. 지금은 애들 학원 돌리느라고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옛날에 실컷 놀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 먹으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다 오라. 내가 뭘 준다?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안식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안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공동체의 그 각자가 어떠해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도 되는, 부끄러움이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주는 자가 지도자인 거예요. 권위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권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사람은 부족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오라고 하시고 수용하신단 말이에요. 수용하신다. 그분이 우리한테 불만족스럽다면 오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자녀가 말을 어지간히 안 들어. 그날 하루 종일 안 들었어. 그걸 오라고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저희 손주는 지금 아무 짓도 안 하는 건데 맨날 잠만 자면서 엄마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막 가서 좋아서 칭찬해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얘는 지금 엄마 힘들게 해서 지금 그런데 저희는 보면 맨날 귀엽다고 그러고 이쁘다고 뭐가 좋아요 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짓 보고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기쁜 거예요 우리를. 그것도 제 손주니까 기쁘지 남의 손주도 물론 이쁘지만 제 손주만큼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내가 만들었다는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라고 주신 거죠. 내가 만들었다고 자만심 가져가지고 마음대로 하게 하라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사탄의 길로 가는 거고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걸 복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권위자지만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지도자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 지도자에게 아래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인 우리의 권위자이시니까. 그래서 주님과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자와 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자는 사실 외로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인자는.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외로우셨어요. 사실. 그 12제자 중에 하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품으셔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부족했던 또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인들도 갖게 되고 이런 흐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과 생명이 계속해서 재창조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자를 세우시고 권위 구조 아래 우리를 계속 집어넣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사고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홍수처럼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쓸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이념 이런 거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